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그 당시 이미 한 아이가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 파트를 섬겨야 하는 사역자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전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방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낯선 언어로 공부해야 하는 유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신분이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중요한 페이퍼를 해야 되는 날이 꼭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페이퍼를 해야 되는 날이면 또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가정에서도 제가 필요한 일이 꼭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미국 어디에 가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그날은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주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에는 모처럼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도움이나 상담을 청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다 모든 일이 중요하죠. 그러한 모든 일이 다 하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모든 일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중에 반드시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퍼도 중요합니다. 가정일도 중요합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신방도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그것을 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하나씩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순서적으로 배열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씩 아슬아슬하게 그러한 일들을 실행합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 스스로 감탄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한 모든 일을 다 잘 해낼 수 있었던가 그러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단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해 우리가 정한 어떠한 순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그 모든 일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도 그러한 순서에 따라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일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처럼 쉬는 날인데요. 일주일에 유일하게 쉬는 날인데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순서로 정하고 그 순서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분을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프라이어리티라고 부르죠. 공평하게 제공되는 인생이라는 똑같은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지내지만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살아감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김없이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아주 충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순서 있게 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매기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는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의 순서이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부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게임하고 인터넷 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아무리 하기 싫다 할지라도 공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고된 훈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쉬고 좀 자고 싶더라도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훈련 받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선순위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싶은 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생 전체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계십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만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든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시대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삶의 형태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주 단순했는데 지금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획성 없이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허송세월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계획하지 않고 장보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로 필요 없는 물건까지 충동적으로 구매해 낭비하는 것이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잘 설계하지 않고 살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삶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 위해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정하는 기술 매우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거친 세속적 문화의 도전을 감수해야 되는 그러한 지금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서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서적인 그러한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언뜻 보기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것부터 순서대로 정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단순히 순서를 매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그것을 우선순위의 상위 목록으로 정하셨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왜 제1의 우선순위로 탑 프라이어리티로 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우리는 또 한 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천국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모든 잔치의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주인이 지금 모든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을 청했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나눌 수 있다니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초대된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청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사양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잔치의 초대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서 그 밭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신부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라는 그러한 찬양 아세요? 옛날 찬양인데.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이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들어보셨죠? 저는 이 구절만 보면 항상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죄송하답니다. 잔치에 못 갈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고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고요. 친구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자신의 삶의 가치에 따라 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밭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람은 밭을 보러 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습니다. 소를 보는 것이 내가 지금 이 소를 구입했는데 이 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보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소를 보러 가는 것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잔치보다도 신부와 재미있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것을 정하는 각자의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그러한 삶의 원칙이나 가치, 관심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가의 우선순위와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는 학생의 우선순위가 다르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이나 우리의 삶의 위치에 따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한 삶의 우선순위의 리스트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는 단순한 중요 순서 목록표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큰 아이디어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바로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기 위해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올바른 우선순위를 행하며 정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올바르지 않은 것에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올바르다면,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향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올바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의 가치, 목적과 원칙,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우선순위의 리스트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돈, 권력, 오락, 스포츠,
학위, 승진, 이성관계, 자녀의 문제,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삶의 가치에 따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의 가치가 혹시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도 항상 그것에 따라 정하며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가치를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 어떠한 우선순위에 맞게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현대인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힌 가치나 관심, 목적을 살펴보면 그것은 다분히 세속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세큘러합니다. 다 속물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취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그러한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성도들마저도 세속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는 다른 것이 세속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세속적인 관심과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한 기독교의 원리, 가치, 기독교의 세계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 고민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도로서 어떠한 그러한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세속적인 우선순위로 인해 당연하게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염려와 금심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세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상 배불리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더 높아지겠다고, 한번 인생 역전 시켜보겠다고 나름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오히려 염려와 근심이 더 늘어가니 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비극적인 함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염려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셨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삶도 아니고 마음껏 입는 삶도 아닙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만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셨던 것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0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항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면서도 오히려 염려가 넘칩니다. 근심이 넘칩니다. 하루하루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권면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해 소모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움으로써 생산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2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정말로 귀한 존재인데, 아주 존귀한 자인데 왜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우선순위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 먼저는 무슨 표현입니까?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도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러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속적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지역으로 처음 도착했을 때 그가 한 것은 우선적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전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된 이후에 그가 가장 처음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그러한 시온성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고기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가며 그분을 닮으며 살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전 사방을 다니며 성도들을 잡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최우선순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의 최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것, 순간적인 것, 썩어질 것, 이러한 것에 안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최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주 신비한 사실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것, 기존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가장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손해보거나 힘들게 헌신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속적인 우선순위와 신앙의 우선순위가 항상 정반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우선순위는 하고 싶은 일의 순서가 아니라 가장 중대한 일의 순서인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여러분 가장 중대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사 좀 어렵다 할지라도, 좀 손해가 감수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대한 우선순위임을 믿으시고 그 일을 위하여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요구하실 때 정말 어려운 것, 힘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믿음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세속적인 우선순위에 줏대 없이 끌려다니는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1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적인 우선순위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염려만 쌓여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어디셔널 브레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탑 프라이어티, 제1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의 탑 프라이어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위하여 세상적인 그러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한 가지, 여러분의 탑 프라이어리티는 과연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최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